할렐루야. 8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우리 18곳의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 또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18곳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김성경 목사님, 성익재 장로님, 김기수 장로님의 그 일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과 비전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해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18곳의 선교지를 위해 후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작게마나 물질로 또한 기도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더욱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많은 기도 제목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을 여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정말 그곳에서 영혼의 열매를 영혼의 추수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지금 과테말라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그 헬로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선교의 방향들을 잘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또 우리 김성경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귀한 복음의 사역들 잘 감당하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 예배를 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찬양 인도하는 우리 그리심 찬양팀 또 말씀하는 인도자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제목은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말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일 통독 순서대로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그날 순서가 되면 받아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겪었던 일들, 또 해결하지 못했던 제 마음의 어떤 작은 트라우마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그 총독 앞에 서는데,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안식년인데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볼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일 속에 직접 들어가면 이 일이 주는 무게들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환영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주고 감동해하고 환영하고 사랑해주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반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미쳤다 그러고 그래서 인간은 원래 미움받는 것을 싫어하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미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룹에서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찍고 나와 말 섞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고 동료들의 협력을 받고 살 때 풍성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회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선교지에서 전하다 보면 그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저희 가정그룹에 KGB 스파이가 새신자로 침입해 와서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 신상을 다 기록해 갖고 가서 나중에 그걸로 다 모든 가정교회 성도들을 그 직장을 잃게 하고 옥죄어서 근데 가정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난 경험이 있는데 그게 3년 전의 일이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증인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더라.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더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이 이야기, 사도행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군데군데 증언들, 그 증언들이 법정 증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법정에 많이 섰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테반 집사도 그렇고 공의회 법정 서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살면서 법정에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살면서 경찰서에 뭘 잘못해서 잡혀가신 적, 고발당해서 이 상당히 큰 일입니다. 뭔가 고발도 경찰서에 가고 법정에 선다는 것은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되게 무겁게 다가왔지만 또 한편으로 저에게 되게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특히 증인의 삶을 살면서, 원치 않는 비난과 미움과 이상한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효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계속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희망을 얻게 되는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 없다.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진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우리 누구도 미움받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보호하심과 은혜도 함께 주셨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저만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증인의 삶으로 그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살면 우리가 가끔씩 미움받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이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어요. 가끔 우리가 그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우리 예수님 제일 미움을 많이 받으신 분이셨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너무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셨고 돌 던지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비난했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미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늘 사랑만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많은 미움과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오신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만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 특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존경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사명에는 사랑과 존경과 인정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에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말씀하심과 임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저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느껴진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침에 나타나서 말씀 볼 때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또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발자국 비춰 주시기보다는 한 발자국씩 비춰 주시는데 충분해요. 내 하루의 혼돈과 내 하루에 내 겪는 감정에 내 사람들로 받은 미움과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데 이 하루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남, 그 임재함이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 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반을 더 그 고린도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오늘 모르겠어요. 그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혼돈이 있는지, 사람들의 미움이나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혼돈이 있는지,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임재의 약속. 특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사람들과 반대 길로 갈 때 주님은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에 2000년도 들어서 8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순교자는 이제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당한 사람들이 8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비밀로 하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음, 2000년도 초반에 우리 단체 전체 리더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도전을 우리 단체 대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순교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아멘 하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죄 되는 삶은 때로는 이런 극단의 고난들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계속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침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문제가 많은 교회로 이름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보시면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 진짜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들은 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엄히 꾸짖죠. 너무나 심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파당도 지어요. 너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막 이렇게 파당 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예수님 파야. 파당의 문제 있었고 우상 숭배가 아직도 교회에 만연했었고 은사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막 발칵 뒤집어지고 은사가 질서 없이 되고 여러분 성찬하다가 막 교회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이 교회는 성찬하면서도 또뭐 부자들은 자기가 먹을 거 잔뜩 갖고 와서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할 때 먹을 게 없고 막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런 온갖 문제들이 일어났던 교회, 버림받은 것 같은 교회.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묵하지 마라. 이 땅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우리 내 옆에 저 성도는 왜 저 모양이야?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선교지에 나와 있지? 뭘 성취하러, 어떤 야망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와 있지? 교회에서도 또 지역사회 어떤 교회를 볼 때 누군가 정말 엉망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침묵하지 마라. 이 땅에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자녀로 품으셨으면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1년 6개월을 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저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교인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증인되는 일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곤란한 일을 겪고 생업의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하여 주님의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주님이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여 울며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에 대적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복음의 열매들이 언젠가는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또 금요 예배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